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이사야 30장 29절을 보니 피리를 불며 노래하며 즐거움으로 여호와의 산으로 향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의 산으로 가며 참으로 피리 울며 노래하며 또 주님을 만날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은 여호와의 산, 곧 의인들의 땅인 시온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큰 산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1절은 일반적인 큰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산으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합니다. 즉 산 그 자체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산이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다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중보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분이시기에 그와 연합한 자 역시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합니다. 이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신자의 오른편에 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주를 따르며 주를 믿는 자들은 전혀 흔들리지 않으며 영원히 거합니다. 즉 영생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이라고 말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그 반석으로 인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영원할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로다. 그러나 주를 의지하지 않는 자는 보배로운 반석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그런 삶은 전부 헛수고가 될 것이며 나아가 영원한 수치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들은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같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이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얼마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즉 주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즉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을 모래 위에 세운 집과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혜롭고 참된 주의 자녀들은 반석 위에 삶을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즉 주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므로 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머물기 바랍니다. 주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세상 관점에서는 어색하고 이상해도 그리스도의 말씀이기에 믿고 순종해 보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특히 주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사모하고 믿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더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로서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은 대부분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성을 믿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리석게 들릴 것이며 세상의 기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온산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생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므로 바울을 통해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같은 것들을 붙들고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꼭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지 않은 말씀입니다. 줄 수도 없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즉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며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를 의지한다 그러면 막연하게 주님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돈 잘 벌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착각한단 말씀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위의 것을 찾는 것이, 위의 것을 구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곧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란 말씀이. 이처럼 하늘을 생각하고 찾으며 계속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같이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정말 동일한 예배라고 생각하고 온 심혈을 다 쏟아서 그냥 설교를 하고 나니까
2부 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 설 때 천천히 하자, 소리 지르지 말자. 근데 저도 모르게 벌써 또 이러고 있어요. 또 앞으로 이 시대의 역사 끝에서 온 땅과 하늘을 진동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전부 흔들려 무너질 것이며 영원한 진노의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이.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보혈과 의로 세우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 저는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려워 떨며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영원한 상태로 이어지는 마지막 절정의 상태의 메시지인데, 그 메시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과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이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진동하실 때 다 떨어져 나간다는 뜻이에요. 가짜들, 죄악들, 마귀들, 불신자들, 모든 이 세상에 속했던 잠깐 있는 것들은 영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하여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러므로 소멸하는 불에 영원히 타는 존재들이 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위협으로 받게 될 수 있도록 우린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그 의무가 오늘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있는 것이. 이제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시온산에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여러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동쪽에는 올리브 산이 있고 북쪽에는 스코퍼스 산이 있습니다. 남쪽과 서쪽으로도 다른 높은 산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적들은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해도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주변의 산들 때문에 공격이 쉽지 않습니다. 지금 2절의 표현은 예루살렘 성은 주변에 둘러싼 산들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다시금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그것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고 계신다고 노래합니다. 아무리 산이 둘러싸도 아수르 제국, 바빌론 제국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시온산을 하나님께서 친히 두르고 계시니 아무도 그곳을 흔들 수 없다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지금 2절은 주의 백성을 향한 절대적인 보호를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그 백성을 공격할 수 있냐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직 있다면 주의 백성이 스스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주의 보호하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일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수천 톤의 태풍이 불고 바람이 치는데 큰 반석 밑에 참새 한 마리가 이 깃털을 툭툭 털면서 있어요. 아무도 그 참새 건드리지 못해요. 근데 그 참새가 거기 숨어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안전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안전해요. 그분의 그늘 아래서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벗겨주시는 죄사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보호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그 안에 숨은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맹세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단 말씀이, 그 새처럼, 바위에 숨어있는 그 새처럼 안전한 거예요. 찾아내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완벽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인 줄 아십니까? 그러므로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완벽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우리 주 예수께서 천사로 나타나셔서 보호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성난 사자들이라도 어찌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다니엘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원수들의 숫자가 구름대처럼 많아도 그리스도께 부패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들을 보내어 지키십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의심 많은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마을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더라. 다른 곳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피할 때만이 하나님은 그 신자를 사방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잊었어요. 이 땅의 교회는 구약시대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매맞을 것입니다. 그게 전체예요. 항상 그리스도의 깊은 복음의 비밀들을 선포하지 않으며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능력을 알려주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왔는지 그 의미조차도 몰라요. 예수님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피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의지할 때에 새 언약 가운데 맹세 가운데 그 안에 숨게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가 완전한 것이, 그러므로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요 중보자요 왕이요 선지자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피하기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 그 이유는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초로 한 새 언약의 맹세 안에 담겨있는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완전한 거룩과 완전한 영광이 있는 곳인데 그 안으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의입니까?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호하심이.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을 원수들이 공격하려면 예루살렘을 둘러싼 산들을 통과해야 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 마귀와 원수들이 아무리 공격하려 하여도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둘러싼 주 하나님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귀가 그래서 그 신자들을 이길 수 없어요.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전한 것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천사는 예수께서,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중요한 사실은 1절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절과 2절의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며 주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받는 대상은 거듭난 신자로 구성된 공동체인 참된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주의 교회가 진정한 신자들로 구성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 및 그로 인한 안정과 영생이 보호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떠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만유의 주가 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의지하여 순종한다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로 인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물론 주의 재림 때에도 이 땅에 존재하는 참교회로서 영광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눈과 눈을 맞대고 영접하게 될 것이며, 그 이후로 우리를 포함한 모든 참 성도들이 영원한 교회 곧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되어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으며 새로운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
이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자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서게 하시는지 그 섭리를 증거합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현재 이 세상 역사는 아직 마귀가 죄를 통해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능력 가운데 임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오직 복음과 함께 믿음 안에서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능력은 분명하며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지만 신자들 안에 있는 죄의 역사 역시 아직도 강력하고 불신자들 안에서는 죄의 역사가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복음과 구원의 길은 여전히 좁습니다. 그러므로 대다수가 어둠 속에 있고 이로 인해 어둠의 세력은 숫자로 치면 여전히 인류 역사를 지배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10명,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성읍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처럼 소수의 주의 백성이 참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주께서 자기 백성과 완벽하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직 그들 덕분에 보존될 것입니다. 아무튼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서는 악인의 규가 그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규라는 것은 홀이에요. 즉 그 권세란 뜻이 권세. 악인의 통치가 있다는 말씀이. 하지만 복음이 들어가면 주의 참된 백성들이 그곳에 생겨나면서 악인의 규는 큰 도전을 받습니다. 새로운 왕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왕. 그래서 헤롯 왕처럼 막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왕을 모시겠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아이들 다 죽이게 만들지 않습니까? 한편 주의 백성에게는 그들이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의 규의 권세가 활약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의인들의 땅에서는 악인의 규가 서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힘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과 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의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3절 후반에 대한 개역개정 번역은 일반인들에게 매우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어로부터 그리고 여러 공신력 있는 성경 번역을 참조해보면 3절 후반의 뜻은 의인들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 의인들이 하나님을 버릴 정도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 그럼 3절을 좀 더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악인의 규는 악인이 왕이 되어 휘두르는 권력 또는 세력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사사시대처럼 가나안 땅의 일부를 이방 왕들이 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들은 정복한 땅에 그들의 규를 두었습니다. 즉 그 땅을 통치했습니다. 그럴 경우 주의 백성은 얼마나 많은 시련을 당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편 3절에서 개역개정은 의인들의 땅이라고 번역했지만 원어로 보면 고랄인데 이는 주사위를 던져서 기업으로 얻은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여호수아 장군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그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민수기도 그렇고 또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땅에 대한 분배 내용, 여러분들이 성경 그래도 꾸준히 읽는 사람들 보면 땅 분배에 가서 포기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다가 땅 분배 가서 뭐가 나누고 하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안 읽고 그다음 성경 일독 또 실패하고. 땅 분배가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될 것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소중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 이 분배된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보장한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그런데 이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방법은 우리의 본문 1절처럼 각 지파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이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의예요. 이 세상에서 악인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할 때 여호와께서 친히 악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내가 악과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악인을 만났을 때 여러분 가정에 악인이 있다면 악인과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지금 이 땅에서도 정치적으로 무슨 정치인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 의, 그 의의 핵심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것이 바로 의예요. 그러므로 3절에서 의인들의 땅이라고 말하고 또한 의인다라고 한 것은 1절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며 2절처럼 여호와의 참된 백성을 뜻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참교회와 그 안에 거듭난 지체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무도 구약에서는 12지파가 제비 뽑기를 얻은 땅에서 그 지파들이 여호와를 의지할 경우 주께서 그 땅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상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와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로 구성된 참된 교회가 의인들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한 그 교회는 죄악 및 악인들에 의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참된 교회에서는 악인의 규가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한 국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된 신자들이 국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주의 참된 교회 때문에 그들이 속한 국가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경우 행여 악한 왕이 군림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그 악한 왕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을 선대하는 왕을 세우실 것이, 또한 3절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불신자 및 죄악된 자가 참 교회를 주관할 수 없을 것을 알려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악한 목사 및 거짓 선지자가 서는 경우는 그 교회가 이미 상당 부분 소돔과 고모라처럼 의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의인들이 많다면 그들의 기도 때문에 교회가 쉽게 악인의 손에 넘어가지 못할 것이, 특히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참된 신자들이 교회를 섬길 경우 그러한 교회 내에는 악인들이 권세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지금 이 교회는 이제 10월 27일이 되면은 8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지난 8년 동안 이 교회를 악인이 권세를 부린 적이 없어요. 횡령하는 사람, 무슨 바람 피는 사람, 악을 골고루 행하는 사람들이 지도자로 이 교회를 다스린 적이 없단 말씀이, 우리 코디들도 마찬가지고 다 한결같이 겸손하고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악인의 규가 조금도 다스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한편 교회 내 또는 그 교회가 속한 나라 가운데 악인의 규가 서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우는 일제 식민지 시대 및 공산당 치하 때 그러하였어요. 그러나 참 신자들이 눈물로 주의 역사를 구하며 인내하자 마침내 하나님은 그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악인들을 이 땅에서 제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주의 백성들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신자가 우상 숭배를 버리고 철저하게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에 있다면 그는 결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3절이 말하는 보장이, 여러분들에게 예배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허락하실 것이, 그러므로 악인의 규가 행여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릴지라도 의인들은 인내하며 기도하고 견디기 바랍니다. 그러면 속히 그 악한 자의 권세가 반드시 제거될 것이, 바로 이러한 뜻이 3절 뒷부분의 의미입니다.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라.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정부와 관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왜 기도하는가?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참된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의지할 경우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잠깐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어있지 못함으로 인하여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을 다스리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주의 백성된 믿음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를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인내가 다하기 전에 반드시 악인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는 것이, 우린 종종 권세와 재력과 힘을 가진 악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도 만날 수 있어요. 심지어 학교 및 교회마저도 악한 자들이 권세를 휘두르는 것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속을 수도 있는 것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헌금을 잘하는데 그 사람의 악을 보지 못하고 한 2년 지났는데 괜찮은 것 같아서 뭐 장로로 세웠다고 합시다. 그런데 자신의 본체를 딱 드러나면 속은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워도. 바울도 속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규가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자기들 멋대로 거짓된 혀와 속이는 입술로 악을 행하며 수근거리며 사회 전체에 쉬지 않는 악을 심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나면 무조건 자신들의 세력을 무한대로 확장시키고자 합니다. 사도들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리고 베드로는 옥에가 졌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없어지면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그러나 베드로가 다시 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구원하신 모습을 보여주며 또 교회의 예배는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자녀들은 결코 주께서 주신 분깃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새 언약의 시대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참된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란 말씀이,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이야 뭐 이 말씀이 별로 와닿지 않겠지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여러분의 자녀들의 선함과 아름다움이 교회에 다 걸려 있어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그 교회를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무엇보다 안정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말씀이, 이는 악인들의 규로부터 주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3절의 약속이며 시인은 그 약속이 실현된 사실을 체험하고 이 노래를 지은 것이, 또한 3절은 의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죄악에 무한하게 빠지는 것을 막으실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는 한 절대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그가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이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이, 심지어 이 시대의 역사 끝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주의 교회를 대대적으로 말살하려고 해도 주의 참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여기서 그 날들은 주의 백성을 향한 적그리스도의 대대적인 박해의 기간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날들은 주의 믿음의 자녀들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짧은 기간이 될 것이, 이처럼 악한 자들은 항상 임시적으로 등장했다가 사라지지만 오직 주께 속한 의인들 곧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믿음을 잃지 않고 영원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는 것이,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확신에 찬 선포를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베드로전서 1장과 함께 보면 이 영원한 기업인 산소망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부활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풀어놓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따라서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그런데 부활의 소망은 무엇이 전제되냐면 영원한 기업, 땅이란 말이에요. 땅. 아까 말한 정말 땅 분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즉 부활의 소망은 산 소망 곧 영원한 기업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베드로전서 1장은 그 소망은 산 소망이기에 성령으로 인해 현재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부어줄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다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는 항상 깨어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끊어지지 않는 줄로 주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끼리도 그 줄로 연결되어 있어서 영원히 버림받거나 영원토록 악인의 규가 우리를 다스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의 맹세로 인해 악인의 규는 참된 주의 자녀들에게서 제거될 것이고 그 규는 성도들의 죽음 이후로는 쫓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주의 심판에 의해 악인은 망하게 되거나 특히 재림 이후 영원한 심판이 있은 후에는 악인의 규는 영원토록 의인들의 땅에 전혀 없을 것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에도 악인의 세력은 완전하게 사라질 것이며 더 나아가 신자들 마음 안에 있던 옛사람의 세력 역시 죽음 및 주의 재림과 함께 영원히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괴롭고 귀찮은 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정말 주님을 위해 달려가고 싶은데 옛사람이 속에서 또 나를 유혹하고 끄집어서 또 잡아뜨려 놓으면 그냥 또 힘들고 또 회개하고 또 난 또 이 모양일까. 옛사람. 이게 다 사라질 거예요. 따라서 주 안에서 영원한 사랑을 받고 택함받은 주의 자녀들은 그들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의 나라에 안전하게 이르게 될 것이,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의인들로 불리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의인은 도덕적인 의인들이 아니란 말씀이, 우린 1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신구약의 참된 신자들로서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에 거듭난 구원받은 자녀들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참으로 거듭난 자들은 비록 자빠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반드시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나 의로운 삶과 거룩한 성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으로 인하여 종종 죄인으로도 드러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고 주님을 믿으면서 변화되는 그 모습이 다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들인 것이, 즉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믿음으로 인한 순종의 열매가 있게 마련인 것이, 그래서 의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그것은 불신자들이 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잠깐 땅의 것을 바라보다가 주님께서 탁 때리시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주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라면 그가 곧 의인인 것이. 이처럼 의롭다는 것은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로 칭함을 받는 것이지만 그 칭함과 함께 새 생명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의롭게 된 그 신자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 그래서 의인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의인이에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데 의롭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때 의롭게 된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계속 회개와 믿음을 통해 연합합니다. 연합이란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것인데 이때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가 다 동반되는 작용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우리의 지정의에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그 마음은 성령 안에서 깨끗하여진 상태에서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본문에서의 의인이라는 뜻이. 이제 4절과 5절을 보겠어요.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할 것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리세요. 저도 항상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어떤 집사님은 참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참 너무나 고운데 더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고 더 많이 복을 쌓아주시고 더 예수님 닮게 해주시고 더 심령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옵소서. 선대하여 주옵소서. 지금 어떤 분은 보니까 마음이 고약하고 신앙을 잃어가면서도 교만으로 가득 찼는데 주님 때려주셔서 정신을 좀 차리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건 공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5절은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자들은 마음이 선하고 말하는 것이 선하며 행동하는 것이 선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이 모습으로 나타나고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4절의 내용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이 어떻게 선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들이 그 상태에서 자기를 복종시켜 주의 영을 따르면 그의 마음은 선한 상태를 유지하는 가운데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선하게 나타나는 것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리라. 그들은 이러한 상태로 세월을 보내며 더욱 선하여지고 더욱 선한 말을 하며 더욱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이. 이에 하나님은 더욱 그들을 즐거워하시며 더욱더 선대하십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5절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인데요,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아놓으십니다. 악인들끼리 친하게 만드세요. 여러분, 악인들끼리 친한 것은 자신들의 인간들의 어떤 연대가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자기가 악인인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에요. 술 먹는 사람도 술꾼들끼리 돌아다녀요. 밤새도록. 아주 굉장한 것 같죠. 그러나 악인들의 무리일 뿐이에요. 간교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절대로 진실한 친구가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꼭 같이 모여 있어요.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하는지 몰라요. 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꼭 같이 모여서 수군거립니다. 근데 지들은 사실은 다 알아요. 영원히 친할 수 없는 존재들인지 아는데 친한 척하고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분노로 하세요.
그들은 잠언에 나오는 이방 신전의 어리석은 계집을 따른 자들이며 이방 우상들을 따른 자들이고 복음이 아닌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는 자들이. 지금도 속상한 것은 초등학문을 가르쳐요. 교회에서 무슨 주의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 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변화예요. 변화가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박사학위 10개 있는데, 신학 박사학위 3개 있는데 돈 횡령이나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로마서를 그렇게 잘 가르쳤는데 본인 자신이 죄덩어리고 죄에 날마다 묻혀 있다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 사람은. 교회는 변화로 입증돼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거기서 입증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사람은 가짜예요.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의미가 없어요. 초등학문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뭉쳐있는 그 악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멸망당합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지만 진리를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가운데 참된 교회로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강이 있을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참 하나님의 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강이 보장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이에요. 평강.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밤에 도둑놈 들어올까 봐 불안해서 잠 한 잔도 못 자는 사람들, 그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못합니까? 잠깐 권력 놓치면 누가 나를 죽일지도 모르는 생각하면서 불안해하는 사람, 그거 행복 아니에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한 것은 평강이에요. 감자 하나 있어도 마음이 기쁜 걸 어떡합니까? 먹을 것이 없어도 그냥 세 끼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거 먹으면서 기쁜 걸 어떡합니까? 그것이 복 중의 복이에요. 평강이에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의 재림 전까지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뭐냐면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사회 진출도 아니고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의지하고 믿고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음을 확신하며 선포합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 규례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오늘도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더욱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자들이 되어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125편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광되고 얼마나 완전하게 안전한지를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은 죄가 흉흉하지만 그런 곳에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한 것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게 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멀리하며 빛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주의 기쁨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보장된 것은 악인의 기회에 영원히 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주께서 보장하셨으니 그리함으로 평강을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그러한 가장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